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너무 덥진 않으셨어요? 더우셨어요. 네,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시원한 본당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안식일 학교는 사실 제가 약간의 간증처럼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사실 어제 한 환자분을 만났는데요. 그 환자분께서는 위장약을 계속 꾸준히 드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간장약까지 추가로 드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분께 말씀을 드렸을까요? 약 잘 챙겨 드시고 또 생활 습관, 위랑 간에 안 좋은 거, 술 드시지 말라고 제가 눈을 이렇게 딱 마주치면서 아버님 술 많이 드시죠? 술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갑자기 뜬금 마는 등 하다가 제가 술 끊으라는 말에 갑자기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시면서 아니 어떻게 주식을 끊으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빵 터지고 너무 예상 밖의 답변이라서 저도 너무 웃으면서 아버님 그래도 술은 자제하시는 게 건강엔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분도 웃으시면서 이제 나가셨는데요. 그분을 이제 보내드리고 나서 술이 뭐길래 도대체 이렇게 끊기도 어렵고 도대체 이제 주식으로 말할 만큼 그분의 삶에 중요한 것일까, 건강도 악화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혼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제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부끄럽게도 이번 주에 말씀 묵상을 딱 한 번 했거든요. 일주일 7일인데 그 중에 딱 하루 했어요. 근데 왜 못 했는지 아세요? 제가 밤 늦게까지 유튜브를 봤습니다. 유튜브를 막 계속 보니까 밤에 늦게 자고 늦게 자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말씀을 못 읽고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술 못 끊으시는 분을 보내드리고 나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가 부끄러운 거죠. 저랑 그분의 뭔가 다른 점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게도 저도 참 방종을 좋아하고 그분처럼 끊지 못하는 나쁜 습관 같은 것들이 저에게 아직도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끄러운 제 경험을 고백하면서 아마 저보다 훌륭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승리하는 한 주를 보내셨을까요? 네. 아니면은 저처럼 조금 후회되거나 반성하게 되는 한 주를 보내셨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저에게 조금이라도 공감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안식일 다시금 서로에게 말씀과 이렇게 사랑을 나누어 주시면서 힘과 용기를 충전하는 그런 안식일 학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미리 기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성교 7반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준비하신 특장과 순서에 앞서서 김국헌 지사님께서 감사일기를 나눠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도 떨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떨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 일주일간 감사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 봄부터 감기로 시작된 기침이 엄청 심했는데 병원에 가도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계속 기침을 했었는데 다시 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고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처방을 받고 약을 지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기침이 지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불경기로 저희들 일이 많이 줄었어요. 모든 그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크게 위축되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몇 년 전에 수술을 하시고 몸이 안 좋아서 참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동생 집에서 이제 재수 씨가 모시고 극진히 이제 보살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육신적으로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더해 주셨다고 생각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감사는 선교 6반의 이혜영 집사님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비로소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비로소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선교 7반 심경아이고요. 아까 김국헌 집사님이 떨렸다라는데 저도 떨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서 에어컨을 가까이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살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네, 많죠. 예, 저도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햄릿 증후군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으신가요? 예, 이게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이 신조어예요. 요즘 신조어인데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있죠. 셰익스피어의 그 4대 비극중 햄릿이라는 그게 햄릿이 국왕인 아버지가 살해당하자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꾸밉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너무나 명대사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뒤로 미루거나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시간을 소모하는 곧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증세를 햄릿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햄릿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매우 어려워해요. 이걸 하면 될까? 아니면 하지 말까? 살까 말까? 이 말을 할까 말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들이 너무 이제 실패를 거듭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신중함을 넘어서서 이제 장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저희 독서 모임에서 선택훈련이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훈련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유일하게 안전한 곳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알아보고 붙잡는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완벽히 준비될 수 없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가 아니라 오직 순종하는 자를 원하신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얘기하면서 준비되었던 안 되었던 일단 가라. 그때 마침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옵니다. 도르가 부탁합니다. 도르가는 정말 힘든데 속으로 그 전에 생각했어요. 무언가 나한테 올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조짐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다른 거는 괜찮지만 도르가만은 아니야. 근데 그 도르가를 부탁받는 전화를 받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내가 선택 훈련이라는 책을 읽었을까? 나한테 오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알아보고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서 제가 이 도르가를 이제 맡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지났는데 우리 반이 리더를 뽑는데 그 리더 또한 저에게 왕언이니까 해야 된다고 라면서 강제적으로 저에게 맡겨집니다. 이것 또한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는 사람은 너 절대 안 돼. 하면 안 돼. 도르가가 그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걸 해? 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원, 우리 여집사님들을 볼 때 그래 내가 해야겠다. 그러면서 다시 덥석 그걸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게 돼요. 도르가는 어떻게 하면 도르가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할까? 소그룹은 어떻게 하면 반원이 재밌고 즐겁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행복한 소그룹이 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되지? 말씀을 보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어떤 일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 매일 주어지는 의무, 작은 의무들을 조용히 수행하라.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맡겨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치료봉사 474페이지에 우리는 매일 다음과 같이 기도드려야 한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일을 더욱 잘하는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나에게 힘과 기쁨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봉사가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도르가 또 속으로 쉽지 않아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둘 다 너무 매력 있게 저에게 느껴지고 너무 재밌다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예전 같았으면 아마 제가 선택 훈련이라는 책을 읽지 않았으면은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돼. 내가 미쳤어. 내가 왜 일을 왜 했을까? 왜 한다고 했을까? 아마 그 전에 같으면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 선택 훈련의 책에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것을 붙잡았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이제 나의 길이다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후회가 아닌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공이냐 실패냐에 관심이 없으시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루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잘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느냐, 그것에 더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선교 7반을 보니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 7반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단점은 무엇일까요?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특창하는 거 보셨는데 사람들 보니까 어떤 생각 드는 거 없나요? 다 부서장들이라는 거예요. 부서장들이어서 기본적인 책임감과 기본적인 믿음이 밑바탕이 되어 있어서 속으로 리더로서 일을 하는데 그닥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단점은 뭐냐면요, 모두 부서장들이라서 너무 바빠서 소그룹을 위해 모이는 시간을 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던 저에게 우리 반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다. 그래서 저희 단톡방에 그래서 제가 우리 반원들의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그래서 2월 1일부터 매주 월, 화, 수, 목, 금은 우리 반원의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매 안식일은 우리 교회 전체의 행사를 위해서 안교 순서나 예배 그리고 주요 활동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습니다. 새벽 5시 반 전후로 해서 제가 이렇게 매일 올려요. 맨 처음에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 기도 제목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기도 제목을 올리니까 좀 이건 그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혹시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은 없는가 해서 그걸 다시 받고 수정해서 올리고 그러면서 2월 달서부터 지금 오늘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반 부서를 맡고 있는 우리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열심히 자기의 역량 아래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라는 특창을 불렀잖아요.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선교 7반이 그 일에 주가 돼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10층에 사는 박예진이라고 석산 엄마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제가 이 예진 석산이 엄마를 구도자를 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제가 이제 너무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예진 씨한테는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큰 아들이 태어날 때 잘못 이렇게 좀 일이 생기고 응급 상황이 생겼는데 병원에 가는 그 골든 타임을 놓쳐버려서 뇌병변이라는 장애를 또 얻게 됩니다. 그 아이가 점점 한 얼마 못 산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16살이에요. 점점 커갈수록 아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심각한 응급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석산이 엄마가 그런 말을 해요. 응급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각나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은 자신도 모르게 기독병원까지 또 구급차를 가는 그 짧은 거리를 가면서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은 혼자 못해서 한 사람은 이제 산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본인은 이제 전화를 해서 구급차를 부르고 그 정신에는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아이를 데리고서는 그리고서 이제 기독병원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들이 조금 지나서 아이가 좀 괜찮아지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든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평범한 삶을 사는 것처럼 석산이도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되기를 늘 기도하면서 기적을 바란다고 해요. 하지만 그 기적과는 다르게 한 달에 6개월 이상 아주 너무나 자주 응급 상황이 생겨서 기독병원에 응급실로 가고 또 병원에 입원하고 작년만 해도 수술을 하고 뭐 또 코로나에 걸려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작년에도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석산이 엄마가 하는 게 뭐냐면은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늘 얘기를 해요. 그럼 카톡으로 계속 와요. 긴급 상황일 때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톡이 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언니,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 지금은 옆에서 석산이를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말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석산이 엄마는 일요일교에 다녀요. 어쩌면 저렇게 그 좋은 예언의 신도 없으면서 또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보다는 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들면서 제가 석산이 엄마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석산이 엄마를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저는 이웃이지만 하나님을 같이 믿는 믿음의 친구라고 중보 기도의 친구라고 여기고면서 또 이제 석산이 엄마를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맨 처음 신앙을 가지면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가졌던 그 재림의 소망이 어느 때부터인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재림에 대한 설교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 조금만 더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가.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보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는 곳이었다.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는 곳이 어딜까? 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니면 엄마가 보기에서는 우리 아이가 다른 곳이 아닌 학교 아니면 학원 또 뭐 나는 나 남편이면 남편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있기를 원하던 그곳이 어디였을까? 동산 밖을 떠난 그곳이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신 곳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계속 있기를 원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있기를 원하는 곳이 어딜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서는 내 주어진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가기를 하늘에 있기를 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다. 산상보훈에 보면은 그분께서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이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신실한 자들은 기증한 승리를 얻을 것이다. 가치 있는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며 고귀한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저런 큰 일을 치르면서
다시금 저는 재림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싶은 분,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정말 저의 삶 굽이굽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주신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한 사람은 우리 예원 아빠를 만나고 싶어요. 솔직히 제가 이 순서를 제안받았을 때 어떤 순서를 써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간증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제안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예원 아빠에 대한 그 간증을 못 하겠어요. 아직까지도 제천 명함에서 잘 있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냥 정말 예원 아빠를 만나면 너무 좋겠다. 그러려면 내가 이곳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원주교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늘을 꿈꾸며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해 주신 지사님 감사합니다. 지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신앙이라는 게 작은 소꿉놀이 같은 게 아니라 사실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지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이 부끄럽고 또 저도 참 보고 싶은 사람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얼마 안 되는데 헌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 헌금에 김정민 가정, 최기희 가정, 지동만 가정, 진기용 가정, 정기영 가정, 심용국 가정, 손영호 가정, 연재석 가정, 송계령 가정, 김기노 이도숙 가정, 김국헌, 송은실, 조갑선, 이진철, 오선녀, 박철종 가정, 최수상 가정, 최영철, 투자헌금에 준기용 가정 드려주셨고요. 생일 감사헌금에 최영희 드려주셨습니다. 모든 헌금 드려주신 분들과 교과 공부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의 편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늘에서 주의 얼굴을 배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귀한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기억한 주의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귀함을 감사하였사오니 그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거룩한 손안과 섭리 안에 있도록 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오심을 바라보는 귀한 생일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가장 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
벽반으로 흩어지셔서 11시 5분까지 교과 공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